빼꼼 주님께 인사하듯 빼꼼하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황현정 목사입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죄와 싸우는 이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서 가끔은 당연한 진리가 우리에게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반복되는 죄를 지속적으로 지어본 경험들이 누구에게나 있으실 텐데요. 그때 그 죄의 굴레에 빠져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한다면 이 말씀이 자신에게 적용되기보다는 내 죄를 지우개로 지우듯이 자꾸 정죄감 없이 하는 데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사단의 전략은 우리가 죄를 안게 하는 것보다 사실 우리의 진리가 아닌 진리 외의 것에 집중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보다 내가 했던 행동들, 내가 지은 죄에 함몰되도록 우리의 시선을 계속 그쪽으로 갖게 하는 것이죠. 반복되는 죄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가진 죄성 가운데 악을 향해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없음을 여실히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가장 연약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런 모습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내가 이런 모습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겠어?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어?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고민을 우리만 하는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의 저자라고 알려진 바울도 더군다나 온 세계에 많은 곳에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 사도도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로마서 7장의 마지막 부분이 우리에게 좋은 통찰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선교에만 매진하느라 또 텐트 메이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우리도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그 선을 소망하는 마음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자아가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서로 싸워서 마음의 법과 다른 법이 싸워서 자기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이 죄의 법 아래 있어서 결국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이 원칙 가운데 따르는 몸을 가진 자로서 누가 나를
이 죄 가운데 사망을 향해 가는 이 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을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25절의 반전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육신 안에 해방할 수 없는 죄의 법을 섬기는 태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생명의 법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해방하셨음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늘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여있는 육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육신이란 한계를 지니고 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언제와 함께 이제 매일매일 짓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망을 향해 가는 죽어가는 인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신 것입니다. 그 죄 아래 묶여서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생명 가운데 죽음 이후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성령 안의 삶을 소망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묶으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늘 죄를 짓는 우리들이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없는 것처럼 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연약함을 가지고 나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가진 그 몸부림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무 연약합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자신을 주님 앞에서 들여다보십시오.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도우심들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삶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 보십니까? 말씀 보시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하시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예배를 잠깐 쉬고 계십니까? 다시 예배하기 시작하십시오. 죄를 없애고 닦고 지우듯이 회개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을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앞에서 우리를 성숙케 할 것입니다. 그 삶 안으로 정죄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함과 그 평안함이 우리 안에 오늘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이 마음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십니다. 그 빛 앞에서 우리가 드러나서 징계받거나 정죄함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가시는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케 하신 주님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난 나의
하나님의 빛나면서
자신의 생명 바쳐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를 해방하였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앞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주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를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나아갑니다. 늘 반복되는 죄 가운데, 정죄감 가운데, 죽을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그대로 나아갑니다. 늘 부끄러워 주님 앞에 고개 들지 못하는 것처럼 예배 가서 울고 다시 또 제 자신의 삶에서 제 자리 가운데 늘 넘어지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그 존경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셨던 그 구원의 능력과 신실하신 사랑과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봅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정죄감을 절대 결코 누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사단이 주는 죄에 우리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곳 가운데서 함몰되어 살아가기 원하는 그 사단의 전략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우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여 주님께 더 나아가게 하십시오. 주님, 기도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다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보지 않는 자 있습니까? 말씀으로 다시 자기의 마음을 붙잡는 것을 주님 앞에서 매일 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를 놓친 자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예배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늘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든 지우기 위해 회개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보다 그것을 감추는 데 급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반복되는 죄를,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를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죄감이 없게 하셨으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감싸셨음을 믿습니다. 죄에 함몰되도록 하고 시선을 두게 하는 사단의 전략 가운데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끊어졌던 관계, 죄로 인해 인격적인 관계에 끊어짐을 경험하고 있는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죄로 인해 더욱 주님께 나아갈 힘이 없다고 자신을 자책하며 자신만 돌아보던 자들에게 이제 주님이 내미신 귀한 손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미 걸어놓으신 생명의 길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감찰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같은 죄에 매몰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주님이 이미 우리의 죄값을 다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잊지 않고 주님을 붙잡으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말씀 안에
멀어진 자 있다면 다시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자가 있다면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도저히 주님 앞에 당당히 나설 힘이 없다고 생각하여 예배가 끊어진 자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 나가 겸손히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주님의 자녀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시 옷 입고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 자들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또한 죄의 연약함으로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이 사랑하셨으니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이오니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랑을 덧입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해 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빼꼼하며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빼꼼 예배 때 뵙겠습니다. 승리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샬롬.